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난해한 말씀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죠. 이 말씀을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열무나 비유에 대한 설명에서 예수님의 종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각자 그들이 예수님께 주님에게 충성한 대로 각각의 이 세상의 도시들을 주인으로부터 그 귀인으로부터 위임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말씀하신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된 이후에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는 각각 제사장 나라이면서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세상 나라라는 겁니다. 이 각각의 나라에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면서 이 땅에서 땅에 속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인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제사장 나라의 일원인 그 제사장들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천년왕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되시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의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오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세히 듣고 깨달아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먼저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4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14가지 주제는 결론에 대한 결론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주제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청지기를 영접하여 드린다라는 이 두 가지가 매우 난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해석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14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로 불리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손해를 본 그 손해에 대해서 주인이 관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재물 그 자체로서 재물은 불의한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재물이 불의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로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 된 이유,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로 재산이 있다면 누구나 청지기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일곱 번째로 재산이 많으면서 의로운 청지기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걸 설명합니다. 여덟 번째로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아홉 번째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렵고 힘든 자들이 과연 예수님께 빚진, 주인에게 빚진 또는 하나님께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열 번째로 영원한 처소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열한 번째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여 드리는 이 친구는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12번째로 불의한 청지기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13번째로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14번째로 사귀라, 사귄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설명하고 14가지 주제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을 설명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청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란 예수님의 특별한 종들을 의미합니다. 이 종들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을 만날 수 있는 청지기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청지기는 자신의 제물로 이 특별한 예수님의 종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 특별한 종들은 열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10골의 권세 또는 5골의 권세를 받은 종들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는 말은 이 특별한 종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도시,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그 여러 개의 도시들 중 하나의 도시에 자신을 도왔던 이 청지기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만약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특별한 종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도와주라는 권고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특별한 종들에게는 그렇게 자신을 도와준 청지기들을 하나님의 나라인 그 도시에 들여보내 주어도 좋다는 허락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14가지의 주제들에서 차례로 설명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로 불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청지기가 악하다고 설명합니다. 악한 종이다, 악한 청지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신 의미와 청지기들이 악하다, 즉 사람들이 청지기들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의미는 사실 매우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왜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제를 받게 됐는가? 그것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허비했다는 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명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청지기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관리한다는 말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도록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그 가족,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잘 다스리는 거죠. 제때 음식이나 또는 옷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솔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그 재산을 잘 사용해서 주인을 위하여 수익이 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주인은 청지기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란 어떻게 재산을 모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내서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관점입니다. 그 재물들을 잘 사용해서 주인에 속한 주인과 그리고 가족과 그 가솔들, 그 주인에게 딸린 종들에게까지 필요한 음식과 또한 필요한 옷 또는 필요한 물질, 필요한 물건들이죠. 그런 것들을 제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어떻게 모을 것인가와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주인의 소유를 모았느냐, 또 어떤 이익을 내서 얼마나 많이 주인의 소유를 늘려나갔느냐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청지기가 재물을 모았던 방법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지기가 악하다라는 것을 관점으로 하는 그 점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재산을 불려나갔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일을 했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어떻게 그 재산을 모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만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허비한다는 말, 이 단어는 재산을 모으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는 디아스 코르피조라는 것인데 어떤 설교자는 이 단어를 낭비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허비한다는 말보다는 낭비한다는 말이 본문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옳지 않다라는 말을 듣게 된 이유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의 재물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사용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허비한다는 말은 주인의 소유를 의미 있고 정당한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를 따라 주인의 가솔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사용해야 하고 또 때를 따라 옷을 사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이런 필요한 일에 주인의 소유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데 낭비를 했다는 것이죠. 청지기가 옳지 않았다라는 이유는 정당한 사용 외에도 다른 일에
낭비하는데 주인의 소유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이 청지기가 왜 옳지 않은 청지기로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느냐? 주인의 소유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낭비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주제인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인이 손해본 일에 대해 매우 관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 주인은 그렇게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본 것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는 칭찬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청지기 제도를 바탕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내용은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실에서는 어느 주인이든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큰 손해를 입힌 청지기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재산을 낭비하고 소모하고 또 손해를 입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벌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손해본 것을 만회하기 위해 다 압수하게 되죠. 빼앗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현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매우 관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손해본 것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청지기가 큰 손해를 입혔으나 이 청지기를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의 후반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주인을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로 설정하시고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자신의 재물에 대하여 매우 관대하게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분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재물들이 모두 각자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니까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명 자기 자신의 소유입니다. 나의 재산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돕든지 또는 기부를 하든지 내가 어떻게 내 재산을 쓰더라도 그것은 내가 소유한 재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재산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사람에게 맡겨진 그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재물이 필요가 없죠. 사람이라면 그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한정된 재물이 계속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에게 맡겨진 그 재물이 그 사람이 그 재물을 사용해서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는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 속에서 주인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후반부에서 재물을 그 재물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반부를 설명할 때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주인의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시느냐, 참 이해 안 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개할 때 처음부터 후반부에 내릴 결론을 고려한다면, 후반부에 내릴 결론은 뭐냐 하면,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것이고 그 재물을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청직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설교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대부분의 설교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그 결론을 전반부에 이 비유의 말씀까지 적용한다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관대한 이유는 당연히 이해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 한정된 재물이 있는 것이 또 아니고, 그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 모아야 되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한 것에서 칭찬할 수가 있는 거죠.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가 두 번째 주제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이 손해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재물을 그 자체로 불의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불의의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을 도둑질한 재물, 또는 강제로 남에게서 빼앗은 재물, 또는 거짓말로 속여서 얻어낸 재물 등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 불의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인 재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재물로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의 도덕성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법적인 재물로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남의 것을 강탈해도 좋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결론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불법적으로 재물을 모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불의한 재물, 이 불의의 재물은 도적질해라, 또는 남에게서 빼앗으라, 또는 거짓말로 속여서 얻어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을 불법적으로 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도덕성에 맞도록 설명하려다 보니 많은 설교자들이 이 재물이 왜 불의해졌느냐, 이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모여진 재물이라고 한다면 왜 이 재물이 불의한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이 아니라면 과연 이 재물은 왜 불의하게 설명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원래부터 불의한 것이다, 불의한 재물이다, 불의한 만몬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물 자체는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재물 자체는 불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물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재물 자체는 의롭거나 또는 불의한 것도 아닙니다. 재물 자체는 그런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청지가 있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린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내가 들은 이 말이 어찌된 일이냐, 네 청지기 일을 셈하라. 이제 더 이상 네가 청지기로서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해고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주인이 해고 통지를 하게 된 이유는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청지기가 허비한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라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생각하듯이 재물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라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 나오는 주인의 소유도 불의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주인의 소유는 불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물 그 자체가 불의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가 불의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결론을 맺듯이 모든 소유물이 이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한다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모두 청지라고 설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을 맡기시는 분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물 그 자체는 불의한 것도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가 세 번째 주제인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서 재물이 불의한 재물로 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유한 재물이 불의의 재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설교자분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된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재물이 왜 불의한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재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을 두고 불의의 재물이라고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는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재물은 불의하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그분들이 설명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소유한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 불의하지 않은 의로운 재물이 되는데 내가 소유한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분들은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설명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재물을 얻었을 때 오직 자신만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내 것이냐 또는 하나님의 것이냐 라는 것은 개념적인 거죠. 재물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청지기가 옳지 않았던 이유는 역시 사용 방법에 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비유 부분에서 청지기가 옳지 않았던 이유는 교훈에서 불의의 재물로 대치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잘못은 하나인데 지적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물을 바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잘못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재물을 가치가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여 그 재물을 소진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지적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지적받는 이유는 재물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재물을 내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했느냐 또는 가치 없는 데 사용하여 허비했느냐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재물 자체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일부 설교자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재물에 대한 이해가 이것은 내 것이다 또는 하나님 것이다 라는 재물에 대한 이해 때문에 재물이 불의해진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가 재물을 옳지 않은데 사용했기 때문에 불의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네 번째 주제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서 재물이 불의해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재물이 불의의 재물로 바뀐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물을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고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때가 되면 주님을 위한 귀한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